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49절에서 1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에서 1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기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의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크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함을 품게 하려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대에 우리가 다니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하고 도망하여 금가오니아의 두성 두스라와 데베와 금방으로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같은 복음 다른 반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여행은 빠르게 싹싹 지나갔습니다. 터키 남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터키 중부 내륙에 있는 또 다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도가 함께한 전도 여행이었기 때문에 또 바나바가 주도로 여행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방인을 향한 전도는 아직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반발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이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16년 전에 주신 자신의 부르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이방인으로 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이방인의 선교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안디옥의 회당에서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박해 가운데 비시비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출발을 합니다. 다음에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 비시비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제 루스드라 또 더베로 향하여 가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날 때 바울이 한 행동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5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크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갈 때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크를 떨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에 티크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나 그 일에서 손 띄었어. 나는 그 일과 무관해. 라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외출해서 우리가 돌아와서 옷을 벗고 털듯이 더러움을 털어내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런 행동을 2번 하는데 여러분 이런 행동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했다. 그냥 가다가 안 보이는 데서 털어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보는 데서 그들을 향해서 발에 먼지를 툭툭 털어버리고 갔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이 행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지 나를 환대하지 않는다고 박해한다고
그 앞에서 눈에 띄게 그들을 향해서 복수하듯이 뭐 날리듯이 그렇게 발에 먼지를 티끌을 떨어버리는 행동을 보이는 것 좋은 행동일까? 아니면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의미 있고 너무 잘한 일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동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근데 바울이 이런 행동을 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 실습, 전도 실습을 나가면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서 그들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뭘 삼으라?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일은 감정적인 일이 아니에요. 나 기분 나빠. 그것이 아니라 전도의 현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거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증인이 있고 아무리 증언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유죄 판결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도 시신을 찾지 못한 살인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기가 쉽습니다. 전도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전도를 실습하게 하시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는 교회를 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증거를 가져와라.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향해서 설교할 때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실을 증거하라고 하셨는지, 이렇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할 때 너희가 증거할 때, 가서 전도할 때 이 사실을 전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 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전도의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전도할 때 이 내용을 전해라. 그 전도의 내용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전도, 바울의 전도는 이 두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이 땅의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다 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판장에게 필요한 것은 증거예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통하여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인가, 영벌을 얻을 것인가, 필요한 증거가 있어야 그들에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판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장이야. 예수님이 재판하실 건데 그 재판할 때 너가 그 앞에 서서 증거를 내밀어야 돼라는 거예요. 생명의 증거 아니면 죽음의 증거를 내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사도들과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증거예요. 증거를 남겨주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증거가 필요해요.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받는 사람, 영벌을 받는 사람 모두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에게 필요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영생의 증거가 됩니다. 영벌을 얻는 사람은 복음 전도자가 전해준 말을 안 들음으로 인해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증거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또 다시 기회를 주시긴 하시겠죠. 근데 그 기회가 언제 주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문제를 가름하게 됩니다. 사실 전도는 되게 간단하고 명료한 거예요. 두 가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당신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전하면 돼요. 근데 사실 지금의 전도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무슨 구걸하듯이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좀 믿어주세요. 그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어떤 사랑의 행위를 전도라고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재판장 되심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죄 사함의 기회가 지금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선포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재판장 되심과 우리가 죄인 되고 그 죄 사함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복음 전도의 시작입니다. 오늘 바울이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과 동일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맞는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 너희가 죄인이야 라고 할 때 바울이 또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정죄감을 느끼게 한 죄는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일어나서 쭉 설명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게 한 한마디, 어떤 죄가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했을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인 죄입니다.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 십자가에 매달아 달았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인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포 앞에 두 무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장 4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두 무리가 확 갈라집니다. 한 무리는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저 나쁜 놈 우리는 아무 죄도 없고 우리가 예수를 죽인 적이 없다. 너나 죽어라 라고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무리가 갈라진 한 지점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두 무리가 갈라진 한 지점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 무리가 갈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사실을 전해줘. 근데 너희는 이것을 받아들이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내가 정말로 죄인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다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를 죽인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난 예수를 죽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죄인이다라는 그 인정하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 시작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영벌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의 일이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재판장 앞에 선다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고소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장 만나고 싶어도 고소되지 않으면 못 만납니다. 고소되었기 때문에 재판장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졌지 만난 분 계십니까? 흔히 만나지 않습니까? 교통법규 어겨서 티켓 받으면 저만 만났나요? 예, 운전 중에 법규를 위반하면 경찰이 티켓을 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네가 not guilty 아니, 나는 죄가 없다 생각하면 판사 만나라 그래요. 그래서 코트 가면 티켓 그 벌금을 낼 때 사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guilty에다 딱 체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유죄입니다 생각하면 유죄 딱 체크하고 벌금 내면 끝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스탑 사인을 잘 지켰어, 나는 5초를 섰어, 근데 티켓을 줬어요. 그러면 나는 not guilty다 그래가지고 not guilty 착하고 그다음에 플리라는 거죠. PLEA 플리하겠다 그러면 나는 항변하겠다, 그런 판사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다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뭐냐면 재판장 앞에 설 때는 뭔가 하면 나는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결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항변할 때는 변호자가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는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죄가 없다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지금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이게 한국교회 참 문제입니다. 계속 목사님이 앞에서 협박하서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왜 지은 죄가 있으니까. 성경을 딱 들으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 아닌데요. 예. 여러분 재판관이 여러분을 앞에 두고 재판관이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할 게 아니고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맞아요. 난 죄인인가 아닌가 헷갈립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증거를 보고 재판장이 판결을 합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의 정말로 증거가 있나? 예수 믿어서 정말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증거가 뭐래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딱 보실 때 그 안에 예수의 이름,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또 여러분이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천만다행으로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근거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어요. 죄인이 아닌 예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그 증거를 여러분 갖고 계시다는 확신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다 갖고 계십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러면 또 뭔가 조금 말끝이 흐려지죠. 있는데, 네. 여러분 예수님을 갖고 있다. 예수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예수 있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사실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예수가 내 구주라는 것을 믿습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롭다 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에게 말할 때 너희가 예수를 죽인 죄가 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에게 나가서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이방인이 느낄 수 있는, 이방인이 마음에 찔릴 수 있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은 잘 안 나와요. 하지만 바울이 쓴 다른 복음에는 그 죄가 무엇인지, 이방인의 죄가 무엇인지,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방인이 어떻게 찔림을 받고,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 있는지를 다른 복음들은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바울이 구원으로 가는 길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구원으로 가는 로마서의 길이라고 나옵니다. 그 길을 쭉 지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아는 거예요. 다음 그 차트에 보시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함께 로마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영생으로 가느냐 영벌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시작입니다. 기록된 바 뭐는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그럼 뭐만 있다는 것입니까? 죄인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의인은 하나도 없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근데 이 죄가 각자에게 다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이 죄가 뭐 신학적으로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예수를 죽인 죄든 남을 미워한 죄든 무엇을 훔친 죄든지 간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구원으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죄인이심을 다 인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초반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만 남아있습니까? 이제 죽음만 남아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길까지 왔는데 첫 번째 죄인을 인정했고 두 번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까지 왔는데 이제는 사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죄인을 인정했으니까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제 세 번째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뭐 됐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뭘 하시기로 확증하셨대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죽이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나는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자포자기하고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는데 그 사랑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번째, 로마서 6장 23절 후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선물을 준비해 두셨어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대로 영생은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인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영생이다. 근데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준비해 주신 건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공짜인 선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 이 선물을 네가 이 선물을 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고 돈을 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뭐만 하면 돼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어디서 믿어야 된대요? 마음에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었는데 입으로 시인 안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죠? 마음에 믿었다면 입으로 뭘 해야 돼요?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할 때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 어떻게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에 그게 들어온 겁니다. 마음에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영생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분명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울이 전한, 베드로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도 돼요. 하지만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시인했어도 사실 긴가민가해요. 그죠? 여러분 딱 예수님 앞에 갔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네 안에 영생이 있구나 그럴 거라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확신해서 있으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그거를 분명히 알아주실 거야.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지금까지 제가 쭉 알려드린 이 로마서의 길을 걸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는 또 하나의 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면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선포하러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판장으로 여러분 앞에 서실 겁니다. 그 재판장 앞에서 여러분 증거를 대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죄로 인해 죽을 사람들이 방향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영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의 증거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증거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면서 너도 함께 나와 같이 영생을 얻자. 너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삶을 살자라고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